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하나는 얼굴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엄정순 권사님이 저번 주에도 나오셨는데 또 이번에도 나오셨고요. 또 우리 김동열 집사님이 또 병원에 가셨다가 또 퇴원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께 말씀을 전하다가 또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 아시죠? 이 나라는 군주 국가였는데 시민들이 군주들의 횡포와 탄압에 저항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군주 국가에서 시민의 국가로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1889년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 그러니까 각 나라의 문화와 정보를 교환하는 축제장으로서 엑스포라고도 하죠. 그곳에 만국 박람회장에 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느 설계자가 높이 300m의 철탑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5, 6층 높이의 고딕 양식 석조 건물에 익숙한 파리 시민들과 건축 전문가들에 의해 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갖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탑을 완공해냈다라는 것이죠. 당시엔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았던 그 탑이 지금은 연간 4천만 명의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탑? 그 탑은 구스타프 에프레이에 건축된 그 유명한 에펠탑입니다. 세상은 탑 하나만 잘 세워놔도 이처럼 두고두고 큰 영예와 축복이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겐 반드시 세워야 할 그보다 더 귀한 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탑입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왔는데 무슨 탑? 한글 읽을 줄 모르세요? 주보 다 받아가시던데? 뭐라고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탑.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우리의 기도의 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한 능력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펠탑이야 하나의 구경거리에 불과하지만 이 기도의 탑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쌓아야 하는 그런 기도의 탑이 있는데 그 기도의 탑이 뭐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관제탑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모세가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가 서리라?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되자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로 갔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모세는 높은 곳에 올라 전투의 현장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그 산꼭대기에 기도의 관제탑을 세우고 전투를 영적으로 지휘했다라는 것이죠. 관제탑이란 말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었을까요? 이 관제탑은 비행기장에 있는 것입니다. 관제탑은 비행기장에서 안전과 능률을 위하여 항공교통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탑입니다. 그리고 관제탑은 어디에 있겠어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모세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가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모든 상황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산 위에서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어느 쪽이 더 우세하고 어느 쪽이 치열하게 싸우고 어느 쪽이 밀리는지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공항에 관제탑이 없이 비행기들이 막 임의로 뜨고 내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 관제탑이요, 이륙하는 비행기, 착륙하는 비행기, 기름 주유차, 승객 운송차, 비행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높은 곳에서 보면서 관리, 감독하고 있거든요. 이 관제탑에서 멀리 바라보며 비행장을 조절하기 때문에 비행기들이 사고가 나지 않고 원활하게 이륙하고 착륙하고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면,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현장에서만 매여 있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본인의 사역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조절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열리고 하는지 돌아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속에 뒤엉켜서 그곳에서 고군분투만 하다가는 그곳에 함몰되어 자멸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자기의 삶 전체를 멀리에서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어서 시급히 보완해야 될 취약점은 어디인지, 내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전략 지점은 어디인지 하는 것 등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자기 삶을 지휘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적극적인 생활로 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장 적극적인 생활은요, 가장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많은 사역을 하시던 그때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고요.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고, 루터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고, 저드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12번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졸지 않고 계시며 항상 그의 귀를 기울여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더 힘들어질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더욱 애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무슨 기도 있어요? 에? 우리들도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기도의 관제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쭉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의 관제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채울 것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잘 볼 수 있도록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모든 것에 백전백승의 승리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개 중에 한두 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는 넉넉히 인내하며 담대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빠르게 조치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분들, 일 시작하기 전에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새벽에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응? 그리고 저녁 때 껌껌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세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포가족 모든 분들은 새벽에 기도 관제탑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고 조절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쌓아야 하는 기도탑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령탑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장을 내려다보며 손을 들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고 하면 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그들의 힘이 세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팔을 들고 하나님께 뭐 할 때, 그때 뭐 했어요? 승리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령관이란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사령관은 군대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는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사령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령관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돌려 말하면 성도의 전쟁은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전투의 현장이 아니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령탑에서 승패가 갈림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 한 사람이 기도의 사령탑이 되어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구역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사령탑을 세우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원 사격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전쟁터에서 내 동료가 싸움터에서 전진해 나갈 때 적군이 우리 동료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적군에게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사격을 해서 내 동료가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게 기도가 이 지원 사격과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 여러분들이 막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의 어려움이 풀리고,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불치병도 낫을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전쟁에 있어서 병참과도 같습니다. 병참은
군대에서 군작전 시에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급, 정비, 교통, 위생에 따른 그 따위의 기능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전쟁하기 위해선 총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자가 풍부해야 잘 먹고 잘 입고 잘 쏘고 하잖아요. 병참이 부족하면 군인들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풍부한 병창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지원 사역과 풍부한 기도의 병참이 없이는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싸운다 할지라도 결국 지고 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나름대로 이겨보려고 세력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계속 지고 마는 전투가 있나요? 먼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령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의 어느 현장에서보다도 더 치열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때로는 삶의 현장보다도 기도가 더 격한 수고와 중노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기도의 사령탑을 견고히 하십시오. 이게 사랑하는 가족분들 인생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면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어딜 가든 큰 승리를 거두는 무적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삶의 전쟁이든 신앙의 전쟁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사령탑을 세우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부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서 기도를 쉬는 분들이 아니라 때로는 내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사령탑을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가족 여러분, 오늘 전쟁의 결과는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3절 한 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전쟁에서 뭐 했다라는 것이에요?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에게 이 모든 책을, 이 모든 것을 뭐에 기록하여? 뭐에 기록하여? 책에 기록하여. 뭐에 기록하여? 책에 기록하여 뭐하게 했어요? 기념하게 했습니다. 기념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평생에 살아갈 동안 이것을 뭐라고 한 것입니까?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책에도 기록하고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뭐 했을 때 이긴다? 뭐 했을 때 이긴다? 사랑하는 가족분 여러분, 기도하고 뭐 싸우고 그러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뭐 할 때?
이번 주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제 나이가 50이 돼서 만나보니까 어떤 친구는 막 머리가 다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막 머리 흰머리가 막 다 나가지고 엄청나게 막 그런데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그 50살에 모였어도 그 얘기하는 시점은 몇 살 때 얘기해요? 예. 그때 모여서 그때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의 그 기억되는 그 모습, 고등학교 때 모습이 막 그렇게 막 제 머릿속에, 또 친구들도 저에 대한 기억이 그 머릿속에 기억되는데 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인사해라 목사님이다 그러더라고. 그리고서 그 다음 말이 더 웃겼어요. 목사님이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대단했다. 그 얘기만 했는데 그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것을 책에다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평생에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아갈 동안? 평생이래요. 평생. 그리고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싸워 승리하게 하셨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기도의 기념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이 전쟁터에서 패한다면 그 결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도 더 치명적인 결과를 주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치열해져 가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진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영원한 파멸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 모두는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먼저는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전체를 멀리 바라보며 나의 처지를 잘 살펴 기도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집중 포화를 날려서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후손들에게 간증이 되는 그런 영적 승리를 하시고 반드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후손에게 전해서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수천 대에 이르도록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다. 승리를 주신다.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여호와 니시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복된 가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